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좋은 시간이고, 또 여러분들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주를 사모해서 주님과 가깝게 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예. 그러면 성경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는 모르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야고보서 4장 14절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딱 주관되게 정의를 못 내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랜덤 워크라고 하죠. 랜덤. 술 취한 사람들이 걷는 걸음, 갈짓자로.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생기고 또 은혜가 생기고. 아멘. 엊그저께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참 마음 아픈 그런 기사를 봤어요. 한 해에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고독사라는 거 알죠? 고독사. 가족이나 누구 연고가 없이 혼자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무려 4,200명 나온다는 거예요. 4,200명. 하루에 11명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살다가 자기가 죽은 것도 이제 주위에 아무 연고자나 친척이나 친구나 부모 형제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죽었는데도 어떻게 옆집 사람도 막내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난 데에서 막 옆집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가보면 이게 죽어있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떤 청소업체가 그 집을 가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그 청소업체 대표가 죽은 고독사 신분의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소지품을 정리하는 중에 한 번도 해외에 가지 않은 여권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신발, 구두가 한 컬레 나온 거예요. 그것을 읽고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과연 이제 물론 그 사람이 지병이 있어서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병이 낫고 건강한 모습이었으면 가고 싶었던 그 나라는 어디일까? 여권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못 갔어. 그리고 그 구두를 신고서 가고 싶었던 것은 어디일까? 또 행여나 가족들은 있어도 자기가 몸이 낫고 회복되고 하면은 자녀들 결혼식이나 또 친척들 집에 무슨 행사 있을 때 그 신발을 신고 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넘어져서 쓰러져서 이제 그렇게 운명을 달리했는데요. 한 해에 고독사 한 사람이 4,200명, 그리고 매일 11명 정도가 이렇게 죽는데 누구 하나 주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 이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1960년대, 70년대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때 불렀던 가사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뭐 그런 이제 가사가 생각나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해요. 나그네. 예.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이 땅 위에서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지만은 반드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그래서 전도서 3장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인생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서 태어나지만은 자라고 또 성장하고 또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그렇게 되면은 죽는다, 그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육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늙고 병들고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공고한 날이 오게 되죠. 그리고 아무 낙이, 젊었을 때야 친구들하고 학창시절에는 돌 굴러가는 것만 봐도 막 웃고 까르르가고 어울리고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나이가 먹고 70, 80, 90 되면은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다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또 그 자신도 몸도 이제 약해지고 그래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즉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뭐라고 성경되냐면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메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 보면 맨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맨 처음에 생리적인 욕구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고 배고픔 그런 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정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에 소속돼서 인정받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자아 존중, 그리고 맨 끝에가 자아 실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 하겠죠. 자아 존중하고 자아 실현이 먼저. 왜? 그들의 생각에는 항상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그 의식 속에 어릴 때부터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 속에 보면은 항상 자신이 있어. 자신 있고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다 보니까 전 세계 1%도 안 되는 인구가 노벨상을 3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죠? 미국의 경제, 언론,
예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다 그들이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뭐냐면은 너희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야. 창조주. 즉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기억하였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노라. 이렇게 됐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 방송을 청취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태에 짓기 전부터 기억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영혼 밑바닥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의 자체가 위기가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면 여전히 문제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이 본 바탕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를 기억하셨고 배에서 낳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보배를 얻은 것으로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하다가도 어떨 때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신앙의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조금만 위기가 오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그런데 사무엘하 22장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길래 그가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구원이시오 내가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또한 나의 피할 피난처이시오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배에서 낳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성별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모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 밑바닥에 기저에 깔려있지 않으면은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또 어떨 때는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6절 5절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또한 그릇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뒤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가 빛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은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리라. 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태 짓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고 배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기 전부터 우리를 성별했다가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다가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흙으로 돌아가. 여기에 보면은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흙이라고 하면은 이 영어 성경에는 더스트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흙인데 성경에 보면 더스트라고 돼 있다고. 더스트. 즉 먼지야, 먼지.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고, 즉 먼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수명이 닿으면 어디로 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장을 하던 뭘 가루를 태워서 하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로 가?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런데 하늘로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가 받아지냐 이거지. 응? 히브리서 4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분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니라. 우리가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하늘로 가는데, 하늘로 간다고 해서 뭐 우리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 육은 어떻게 보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이, 우리의 생명이 수가 언제 닿을지 모르잖아. 그죠? 우리가 날 때는 순서대로 났지만은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보니까 그렇게 기록됐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서 앞으로 내 생명이 50년이다, 60년이다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전도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사모하는 영혼이 내가 언제 하늘나라 간다. 이것이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간으로 알 수 없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영혼이 있다는 거, 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도 영혼을 사모한 마음이 때로는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삼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마치 이 땅에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살 것 같이 사람들이 집을 가져도 한 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두 채 가져야 되고 두 채 갖고는 못하고 만족 못하고 세 채로 가고. 그게 뭐냐? 응? 자기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위해서 육이 살아가야 되는데 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처럼 세상 것이,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르지 않고 그 육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이 땅의 삶이 헛되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그러한 그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사는 그 삶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12장 여기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의 육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은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심판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만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전도서는 저자는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즉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육을 위해서 영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육이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이 땅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먹고 사는 거의 목적이 그것이 영을 위한 거여야 된다. 이거예요. 영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더 사랑의 교제를 다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런 이 땅의 삶이 돼야 되지, 이 땅의 삶의 목적만을 해서는 그것이 잘못된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질이 어디에 있냐 이거지. 본질.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삶이 정말 나의 육적인 삶을, 쾌락적인 삶,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내 영혼을 위하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더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버지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대로 내가 계획대로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였으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 보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수고대로 살라니까 어때? 인생이 힘들고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늘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인생을 주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사고는 나는 누구인가? 자아존중, 자아실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도 자신 있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보세요. 아랍의 수십 개 나라가 다 덤벼들어도 이스라엘 6일 만에 다 아주 점령을 해버렸어요. 작년에도 올해인가 작년에도 그 팔레스타인에서 포탄을 5,000발 6,000발 그렇게 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그걸로 해서 다 90% 이상을 다 요구해서 다 떨어뜨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그 명제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는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도 내가 만들었다. 그런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혼 깊숙에 나는 하나님의 귀한 성민이다. 이것을 깨닫고 또한 늘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은 부모를 탓하고 가정 환경을 탓하고 또 외모를 탓하고 자기 배운 곳을 탓하고 그렇게 늘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이것을 아주 영혼의 밑바닥에 기재에 깔고 있으면은 누구를 만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도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그것을 갖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믿고 나가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늘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정말 이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 깊은 곳에 이것을 아주 새겨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내가 명하는 말씀을 네 가슴, 심장, 하트에다가 새겨놓으라고 이렇게 하잖아. 특히 자라나는 청년들, 젊은 세대
오늘 용준이가 안 왔는데 정말 이 젊은 세대부터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선민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왜?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왜 이 사람들을 복을 받았는가 보니까 거기에 공통점이 다 기록된 것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했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고, 요셉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왜 하나님을 함께 하셨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이유가 뭐냐? 할 때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창조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예물을 드린다고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충성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영혼 기저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을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분명히 극복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에게 현실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서 병을 고쳐줬다, 내 기도 제목을 응답이었다, 그것을 갖고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서 믿으라 하면 다 믿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였어요? 예수님한테 보여달라 했잖아.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도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왜 너는 자신을 못 구원하냐? 네가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우리에게는 근데 분명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이것을 우리가 젊었을 때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하면 우리 인생이 뭐예요? 이제는 실패의 인생, 두려움의 인생, 또 낙오된 인생,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공의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여기 2절이나 5절까지 보면은 어떤 게 전부 다 곤고의 때, 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이면 젊었을 때 힘 있고 능력 있고 했을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주님과 동행해서 기쁨을 누려야지,
맨 나중에 가지고 병들고 쓰러지고 약하고 나이 먹고 했을 때 그때 가가지고 주님 찾으면 물론 그때라도 주님을 영접하면 다행이지만은 주님이 부르실 때가 언제냐 이거지. 응? 자다가도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세상을 하직할 때가 많은데, 그러니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귀한 성민이랑을 깨닫고, 또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것은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 땅의 것은 안개와 같은 거다. 이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나서 육이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인데 우리가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무의미하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 천하만사가 때가 있느니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나니.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삶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아버지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내 영속의 깊은 곳에 저장해서 그분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정말 신앙의 첫 번째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 보시면은, 자, 지금 정부나 뭐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코로나를 갖고 와서 교회에서 퍼뜨려서 그렇게 된 거지, 교회가 온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잘못되고 우리 성도들도 삶을 한번 반성을 해야 돼. 왜 세상 가운데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일날 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옮겨 놓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사람들 안 만날 수가 없고 뭐 여기저기 가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다 이거예요. 뭐를 위해서? 영을 위해서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코로나에 걸려서 그것이 교회에 와서 또 많은 성도들을 전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해서 뭐 수백만이 죽었고, 통계 보니까 뭐 한 2천만 명이 뭐 이제 걸렸고 뭐 그러는데, 지금 일본도 난리죠. 일본도 지금 코로나로 걸려가지고도 병원에 입원할 병실이 없어. 그래서 집에서 그냥 대기하다가 죽는 인원이 부지기수요. 근데 그나마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보다도 덜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좀 고쳐야 돼요.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은 좀 자제를 하고, 물론 그동안 한 2년 동안 뭐 갇혀있고 뭐 하다 보니까 답답하겠지.
그렇게 막는데도 막 계곡에 응? 여름에도 보면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하고 바닷가도 다니고 응?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코로나가 많이 걸리잖아요. 걸렸다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은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도 그때부터는 후유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그 코로나 걸렸던 사람의 폐사진을 보니까 하얗게 다 됐어.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기관지 천식이나 호흡곤란이나 그런 것이 오게 돼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나그네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그네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육이 활동하고 생활하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창조주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것을 프라이드를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 또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그런 안식처에서 주님과 같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